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지는 다니엘서 7장 그리고 8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 속에 기록되어 있는 작은 뿔, 그 작은 뿔의 정체와 그 작은 뿔이 어떠한 일을 행할지에 대한 공부 계속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작은 뿔의 정체 세 번째 시간이죠.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기록된 그 작은 뿔, 이 땅에 등장하여 말하는 입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며 아울러 때와 법을 변개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벌이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그 작은 뿔의 정체에 대한 공부를 이어갈 텐데요. 우리 다니엘서 7장 25절과 8장 1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는 일, 곧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안식일을 변경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시켰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을 변개했던 또 다른 한 사건을 다루면서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교황권은 로만 가톨릭 중세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마음껏 바꿀 수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생각하기를 교황의 권위가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했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 인용구를 함께 보실까요? 교황은 그의 권세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수정할 수 있고 땅 위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는 그의 양들을 메고 푸는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행동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황의 권위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또한 마음대로 수정하고 바꿀 수 있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시간에는 먼저 이 가톨릭이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바꾼 이야기를 또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톨릭의 십계명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가톨릭의 십계명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죠. 가톨릭의 십계명은 다음과 같이 10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하나이신 천주를 흠숭하라. 두 번째, 천주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세 번째,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네 번째, 부모에게 효도하라. 다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라. 여섯 번째, 간음하지 말라. 일곱 번째, 도둑질을 하지 말라. 여덟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방금 보신 것처럼 가톨릭이 사용하는 십계명은 성경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 직접 주신 십계명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바로 두 번째 계명이 없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두 번째 계명이 가톨릭이 사용하는 천주교회의 십계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이 둘째 계명은 로만 가톨릭에 의해서 삭제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가 서기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로마 제국에 의하여 종교 자유를 인정받은 뒤에는 급속도로 이 교회가 타락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 이교의 영향을 받아 역사적으로 이 교회는 매우 이교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교의 관습과 이교의 풍습들이 이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밀려오게 된 것이죠. 저명한 교회사가인 모쉐임이 다음과 같이 그때의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데 함께 보실까요? 그리스도인 감독들은 이전에 히랍과 로마의 다른 종교의 숭배자들이 그들의 상상적인 신들에게 존경과 신앙심을 표현하였던 종교의식들과 제도들을 조금씩만 고쳐서 그리스도교 예배에 끼워 넣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교도 대중들로 하여금 더욱 쉽사리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콘스탄틴 황제가 자기 조상의 종교를 포기하자마자 곳곳에서 으리으리한 성전들이 서게 되어
여러 가지 그림들과 의상들로 가득 단장되었는데 이것들은 외관으로 보나 내면으로 보나 이교들의 신전과 흡사한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이 이교도들의 문화와 관습들이 이 교회 안으로 물밀듯 들어오면서 이 교회의 모습이 정말 이교도들의 성전처럼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8세기에 이르러서 가톨릭 교회들은 각종 성상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이것들에게 입맞추거나 기도하거나 분향하고 절하는 일이 지나쳐 오히려 우상을 섬기지 않는 회교도들로부터 우상 숭배자라는 조롱을 받을 정도로 이 교회가 타락하게 된 거죠. 이것을 보다 못한 동로마의 황제 레오 3세와 콘스탄티노플 대주교는 종교회의를 통해 모든 우상을 폐기할 것을 결정했지만 로마 교회의 교황 그레고리 3세는 우상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여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 간에 큰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명 성상 파괴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우상을 사용하고자 하는 로마 교황의 의도 때문에 성경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이요? 두 번째 계명,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만 캐톨릭 교회는 이 계명을 삭제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가톨릭의 10계명에서 바로 이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타락하여 이교도화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 이교도들의 관습과 문화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되어서 온갖 성상들과 그림들과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되고 심지어 그것들에게 절하고 분향하고 입맞추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저촉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에도 395개의 성상과 44개의 제대가 차려져 있을 만큼 로만 캐톨릭 안에 구교회의 타락은 바로 이 이교도의 관습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게 되는 그런 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둘째 계명을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계명이 몇 개밖에 없습니까? 9개밖에 없지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내 이웃의 소유를, 내 이웃의 아내를 이것을 구별해가지고 2개의 계명으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10계명이 성경의 10계명과 다른 것이죠.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 하나님의 때 안식일을 변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여 10계명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와 같은 역사가 다니엘서 7장 25절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니엘서 8장에서는 이제 바로 이 작은 뿔이 성소를 회파하는 일을 벌일 것을 우리들에게 예언해 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8장 11절로 12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 작은 뿔이 성소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이 매일 드리는 제사는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제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번역하면서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은 것이죠.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제사라는 말은 없고 타미드라는 말이 쓰였어요. 그런데 이 말은 영어로 daily, 다시 말해서 매일로 번역되었고 이 매일이라는 말이 번역되면서 거기에 제사라는 말을 번역자들이 그 뜻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제사란 말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래의 의미는 제사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타미드라는 말,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이 작은 뿔이 타미드를 제하여 버렸고 타미드를 없앴다고 했는데 타미드는 그럼 무슨 의미인가? 이 타미드란 말의 의미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구약에 쓰여진 다른 용례를 보시면 확실하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은 구약 성서에서 언제나 계속적인, 영속적인, 그리고 날마다라고 하는 뜻으로 형용사 또는 부사로 쓰이고 있는데 거의 이 타미드란 용어는 무엇과 관련되어서 사용되고 있는가 하면 성소와 성소 봉사에 관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성경절들을 보실까요? 끊이지 않는 향불, 출애굽기 3장 8절. 언제나 타는 등불, 아침과 저녁 매일 드리는 제물, 끊이지 않는 제단의 불, 늘 차려져 있는 떡상의 떡. 여러분 보신 것처럼 성소 안에 있는 모든 촛대며 떡상이며 제사며 성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이 끊이지 않고 늘 드려지고 늘 차려져 있는 이 말이 다 타미드라는 형용사가 사용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소 봉사와 관련된 용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의 성소, 거기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 성소가 가지고 있는 성소에서 행해지는 모든 그 의미들과 성소의 모든 기별들이 다 없어지고 회파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타미드는 그리스도의 영원하고도 끊임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도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1절, 24절, 2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해요.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에도 계속되는 영원한 제사장, 이것이 바로 타미드라는 의미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미드라는 의미는 매일 드리는 제사 이상의 뜻을 가진 것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과 이 제사장이 하는 중보의 직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이러한 끊임없는 봉사를 회방하고 가로막아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 성소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그 의미를 왜곡하고 그 의미를 회파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지상 목표인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작은 뿔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뿔이 성소를 헐거나 매일의 제사가 그에게 붙임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 혹 대제사장, 바로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한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성소의 중보, 이 모든 의미가 회파되고 변질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 말씀을 함께 보시죠. 주 하나님이신 교황, 거룩한 아버지, 교회의 머리 등으로 부름으로써 그렇게 한 것이다. 또한 예수께서 그분의 성소에서 하시는 일을 교황 자신이 행하고 있다고 공언하므로 가짜 하나님이 성전에 있게 된 것이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이 성소의 의미가 어떻게 변질되고 왜곡되어서 그 자리를 이 로마 교황이 가로챘는지, 바로 매일 드리는 제사,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어둡게 했는지 함께 보시자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은 죄가 없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은 죄가 없으셔야 돼요. 죄 없으신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로만 캐톨릭 중세에 타락한 교회는 그들의 교황을 아무런 죄가 없는 어떠한 과오도 없는 교황무류설, 교황무호설로 이것을 대체하게 됩니다. 1870년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결정한 교리인데요. 함께 보실까요? 교황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자요 스승으로서의 그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의 사도적 권위로 전체 교회에서 견지되어야 할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의를 결정할 때 그는 성 베드로를 통하여 약속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하여 무료성을 소유한다.
무류성을 소유한다. 여러분, 어찌 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죄가 없이 무류할 수 있겠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위하여 죄 없는 대제사장으로서 설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작은 뿔 로마 교황권은 교황이 무류하다, 어떠한 과오도 저지르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대제사장 직분 대신 그 매일 드리는 제사 타미드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마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지만 우리는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만 캐톨릭은 어떠한 제도가 있습니까? 고해성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들의 교리입니다. 그들의 교리 문답에 보면 이 고해성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요. 문, 고해성사란 무엇인가? 답, 고해성사란 사제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죄들을 사해주는 성례이다. 문, 사제는 참으로 죄들을 사하는가 아니면 사해졌다고 선언하는 것뿐인가? 답, 사제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에게 부여된 권세로서 죄들을 실제로 그리고 참으로 사한다. 문, 고해성사에서 누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는가? 답, 가톨릭 교회의 감독들과 사제들에게 위임되었다. 가톨릭 교회의 감독들과 사제들이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용서, 그 죄를 사하는 권세를 그들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저 사해졌다고 선언하는 것뿐이 아니라 죄를 실제로 사하는 권세가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1215년 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이너센치어 3세에 의하여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대신에 신부에게 고백하는 제도가 제정되었다. 고해성사는 참회자가 양심적으로 죄를 깊이 뉘우치는 통회를 하며 고해신부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면 고해신부는 사죄를 하고 보석을 정해준다. 고해신부를 찾아오는 참회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재판관으로서 또 영혼의 의사로서 역할을 하며 죄의 용서를 베풀게 된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재판하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가 그들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이거야말로 성소가 가지고 있는 죄인이 제물을 끌고 와 그거를 번제단에 드림으로 그 번제단에 드려진 제물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만이 우리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이 성소의 의미를 완전히 변질시키고 왜곡시킨 가톨릭의 교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성소를 회파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릴 것이라. 그 다음을 한번 보실까요? 가톨릭에서는 미사라고 하는 것을 드립니다. 저기 한번 보시죠. 미사의 희생제물은 피를 흘리지 않는 방법으로 드려진다. 비록 그리스도가 매일 수만의 대잔 위에서 바쳐지기는 하지만 희생제물은 동일한 대제사장과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갈바리의 제물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미사는 오늘날 피를 직접 흘리지는 않지만 피 흘림 없는 제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성소에서 드려졌던 제물, 그 제물의 원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 자신을 번제단의 제물로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셨을 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단번에 드려진 바 제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지고 있는 미사의 의미는 뭐라고요? 수많은 그 제단 위에서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서 드려지고 있다. 이거야말로 성소의 의미를 너무나도 왜곡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소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물두멍이 있었어요. 여러분, 물두멍은 침례를 의미합니다. 침례의 의미는 로마서 6장 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물속에 잠긴 바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으로 장사되고 그 물속에서 다시 올라올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침례의 의미예요. 물속에 잠기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 그 의미가 바로 침례의 진정한 의미죠. 그런데 로만 캐톨릭이 물속에 잠기어 내 죄된 과거를 죽이는 장사되는 이 침례의 의식을 세례로 바꾸었어요. 1311년 교황 클레멘트 5세의 예식서 안에서 고정되었다. 예식 순서 중 세례수, 축복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제가 빌 때 물이 성수로 바뀌게 된다. 그저 물을 뿌리는 것으로 이 물두멍이 가지고 있는 물로서 완전히 정결하게 되는 그 침례의 의미를 왜곡하고 변질시켜 성소에서 드려지는 매일의 제사를 제하여버리고 회파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은 성소에 있었던 떡이죠. 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만 가톨릭이 중세에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떡,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성서를 금서 목록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1229년 도로스 회의의 폭으로 말미암아 대중의 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종교재판에 회부하게 되었다. 그것은 화형, 유혈, 멸망의 칙령이었다. 성경을 가졌으리라고 의심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은 수색해내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명령은 500년간이나 계속되었고 거기에 따라 수많은 형벌이 가해져서 성도의 피는 시내와 같이 흘렀다. 생명의 떡, 진설병,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그들이 법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채설. 함께 보실까요? 거룩한 변화. 사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제자들과 함께 초휘 만찬석상에서 하신 모습과 말씀대로 축성을 하여 그리스도를 현존케 한다. 밀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인용글 보실까요? 어떤 의미에서 사제는 그의 창조주의 창조주라 불리울 수도 있는데 그 까닭은 사제가 성만찬에 떡을 들고 성결의 말을 하게 되면 실제의 성찬으로 예수가 창조되기 때문이다. 사제의 능력은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인데 이는 떡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는 것만큼의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찬 예식을 할 때 그 떡을 나눠줄 때 말입니다. 사제가 그 떡을 나눠주는 순간 그 떡이 실제로, 그 밀떡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제는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만큼의 이상의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몸을 참으로 참남되게 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 성소 안에는 분향단이 있었어요. 자, 분향단은 곧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로만 캐톨릭은 이 기도의 의미를 완전히 바꿨어요. 로사리오, 우리들 모두가 합당한 위탁과 커다란 신앙과 열렬한 경건을 가지고 복되신 어머니께 간청한다면 그분께서는 주 예수님께 기도하며 현재의 거친 물결들을 잠잠케 하실 것이며 크리스천의 반대 세력을 기도 속에 빛나는 왕관으로 덮어버리실 것이다. 그들은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묵주를 가지고 마리아에게 기도해요. 마리아에게 기도하면서 그들은 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거룩한 존재로 섬깁니다. 그래서 마리아 몽소승천이라고 하는 교리도 생겨나게 되는데 1960년 11월 1일에 피우스 12세가 교황에 의하여 발표된 내용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죄에 물들지 않고 평생 동정이셨던 하나님의 모친 마리아가 지상생애를 마친 다음 영혼과 육신이 함께 천상의 영광으로 들어올림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신앙의 진리이다 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리아를 거룩한 신으로 섬겨요. 마리아에게 기도해요.
여기 보세요. 민중이 신에게 기도할 때 마리아에게 도움을 기원하는 것과 마리아를 신의 모친이라 하여 예배하는 신앙이 보급되어 에베소 회의는 이것을 승인했고 이 칭호에 반대한 네스토리우스는 이단으로 되었다. 그 이후로 그에 대한 예배는 더욱더 확대되어 기도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이름 대신에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풍습도 생겨나게 되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껏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작은 뿌리, 하나님의 성소를 허물어버리고 성소에서 드려지는 매일의 제사를 제하여 버릴 것이라. 다시 말해서 이 성소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성소의 의미를 다 가로채고 변질시켜서 로마 교황 카톨릭 그리고 사제들이 그 자리를 대신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사제들이, 로마 교황이 그 자리를 다 차지했어요. 성소의 의미를 완전히 왜곡시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모든 구속의 사역의 의미가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가톨릭의 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신가? 제가 몇 년 전 한 세미나리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구원론에 대한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Doctrine of Salvation. 그 수업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한 학기 동안 내내 수업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이심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는 그 클래스에 한 흑인 여성분이 계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나이가 글쎄요, 한 50대 이상 되는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 내내 수업을 듣는데 이 흑인 여성분이 얼마나 그 수업을 인조해 하시는지, 거의 수업이 있을 때마다 교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아주 열심히 이 클래스에 참관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흑인 여성분이 간증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나는 20년 넘게 가톨릭 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지금 돌아보면 지난 20년 동안 가톨릭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 20년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다라고 그녀가 고백한 것입니다. 항상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자신의 죄의 고백도 사제들에게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기도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구원과 믿음의 확신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말하기를 자신이 이제야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성서학교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 교회를 타락시켜서 이 변질된 교회가 그만 무엇까지 막아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길까지 막아버렸어요.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위한 중보자여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신데 그 나가는 모든 길을 막아버리고 사제들이 로만 카톨릭의 교황이 그 길을 다 가로채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7장에 성소를 허물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그것이 다니엘서 8장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고 성소를 허물어버리겠다고 한 그 예언의 성취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이 교회를 타락하게 하였고